여기에 공경에 처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유치원 교사인 루카스입니다. 아내와 이혼 중인 중년의 남자인데요. 이 둘 사이에는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집에서, 엄마 집에서 주로 지내는데 가끔은 아빠 집에도 들리기도 합니다. 아빠와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고 아빠를 상당히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아내와 화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루카스의 마음대로 이 관계가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자신의 일상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치원 교사일의 보람을 느끼고 같은 마을에 사는 가장 친한 친구인 테오와도 자주 시간을 보내며 나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구 테오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클라라인데요. 한 7살 정도 된 천진난만한 유치원생입니다. 이 아이는 선을 밟지 못하는 강박증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를 가거나 길을 걸을 때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데에서는 이렇게 멈춰 섭니다. 이게 선을 피해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손을 잡고 방향을 잡아줄 가이드가 이 아이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보통 아침마다 클라라의 아빠와 엄마는 딸의 등교일로 서로 미루다가 다투기 때문에 루카스는 어차피 일을 하러 유치원에 가는 길에 테오를 대신해서 클라라와 함께 등교를 합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거친 아빠와 다른 이 자상한 루카스 아저씨를 좋아하게 되죠. 어느 날 클라라는 루카스에게 하트 모양의 펜던트를 종이에다 접어서 몰래 건네주고 유치원에서 일하는 중에 루카스 입술에 뽀뽀를 합니다. 루카스가 남자아이들과 노는 중에 죽은 신용을 하는데 클라라는 백설공주 이야기처럼 뽀뽀를 하며 살아날 거라고 상상을 한 것이죠. 당황한 루카스는 클라라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클라라, 뽀뽀는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란다. 그리고 이 선물은 또래 남자친구에게 주렴. 무안을 당한 클라라는 그날 저녁 유치원 교장에게 자신이 루카스 선생님으로부터 부정한 일을 당한 것처럼 털어놓습니다. 이제 이 소녀의 사소한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전개가 되죠. 교장은 이 어린 소녀가 당연히 거짓말할 리 없다고 믿고 의심의 눈으로 루카스를 관찰합니다. 교내 다른 여성 교사들과 즐겁게 교실 뒷정리를 하는 것도 더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장은 학교 안전을 위해 일단 루카스를 정직시키기로 합니다. 그때 교장은 루카스에게 아무런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유치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이 일에 루카스 당신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조사 후 다시 부르겠다고 하고는 루카스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곧 교장은 학부모들을 소집합니다. 누가 들어도 루카스가 아동 성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합니다. 혹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아이들 중에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아이들을 루카스로부터 격리시키고 클라라와 같은 유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구토를 하거나 불면증의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클라라와 같은 피해자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며칠 후 학부모로부터 자기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발견된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도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루카스로부터 클라라와 똑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믿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낀 루카스는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장을 찾아가지만 교장은 이 루카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합니다.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교장의 마음에는 루카스가 범인으로 라인을 찍은 것이죠. 루카스가 클라라와 등하교를 같이 하던 모습을 자주 봤던 유치원 선생님들도 루카스를 피합니다. 루카스는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클라라의 아버지인 테오를 찾아갑니다. 자신은 절대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루카스의 말을 들어줄 리 없습니다. 오히려 테오는 루카스를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전의 우정은 테오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루카스의 소문으로 가득 찹니다. 루카스는 점점 마을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죠.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도 마트 직원들이 루카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아요. 너 같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팔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을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루카스는 마트 직원들에게 폭행까지 당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한 소녀의 모함이 루카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피해자 루카스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범죄자로 몰렸죠. 그리고 가해자 클라라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가해자로 볼 수 있는 마을 사람들입니다. 클라라의 거짓말과 교장의 의심에 동조해서 루카스를 집단적으로 폭행한 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이민 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상황들을 종종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루카스처럼 피해자로, 클라라처럼 가해자로, 또는 마을 사람들처럼 동조자 입장에 자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조차 어느 선 이상 서로를 믿기 힘든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루카스와 같은 피해자에게, 클라라와 같은 가해자에게, 마을 사람들과 같은 집단 동조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먼저 누군가의 모함으로 공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지 나봇의 인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봇은 이스라엘 도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에 위치한 앞 왕궁 근처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죠. 왕궁 근처에 위치한 포도원이라는 말은 나봇의 포도원 땅이 분명 왕이 탐을 낼 만한 아주 질이 좋은 땅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왕궁 근처의 땅은 경작하기에 최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토양의 상태가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봇, 이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다른 새 포도원을, 더 나은 포도원을 주거나 현금으로 제값을 쳐주겠다. 이 제안이 우리들에게 아주 합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제안은 이방인들의 관점입니다. 모든 땅이 왕가의 소유이고 왕가 사람들에게 맡겨졌다는 가나안 세계관에서 비롯된 발상입니다. 아합은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면 마땅히 이 포도원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나봇의 관점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인간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의 성취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분배해 주셨죠. 즉 하나님께서 땅의 부분들을 이스라엘 가정의 영속적인 용의권으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영적인 상속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팔 경우에 그는 자기 후손들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봇이 인간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권위를 더 존중했음을 발견합니다. 타락한 인간 왕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의 입맛과 돈 또는 새로운 포도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주어진 포도원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봇의 올곧은 태도에 따른 결과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게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악한 계략으로 2명의 거짓 증인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 앞에서 나봇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오해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나의 결정에 어떻게 불명예와 죽음이 따라오는가? 루카스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모함이 암세포처럼 급속히 마을 전체로 퍼질 때 그는 오해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유치원 교장을 찾아가고 테오와 다른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루카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폭력, 고독과 외로움,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클라라와 교장에 대한 분노가 루카스의 침상을 매일매일 가득 채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조차 그에게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으로부터 젖을 떼시고 영혼에 낀 모든 기름을 제거하시기 위해 황량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거짓된 영적 안정감에서 영혼을 정화시키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어쩌면 나봇과 동일한 질문이 루카스의 뇌리에 맴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공경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들 중에 루카스와 비슷한 밤을 새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같은 질문을 가졌으리라고 짐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 또한 유학생활 중에 사소한 오해로 공경에 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시편 56편이었습니다. 다윗의 애가인데 적들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고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기에 혈안이 돼서 모여 숨어서 내 걸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은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들 중에 어둠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나봇에게 억울한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하는 정의의 개념으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나봇의 순교가 허락되었듯이 우리의 광야 또한 주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허락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또한 인간의 정의의 개념으로는 성립되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안에서 허락될 수 있습니다. 복수를 주님께 맡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유지하십시오. 정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주님께서 사건의 전말을 아시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치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억울한 피해자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여러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으로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나봇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난적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날 밤부터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이 이면에 왕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복종시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아합은 가난의 관점뿐 아니라 자신의 탐욕으로 이미 눈이 가리워진 상태입니다. 아합의 내면에는 탐욕과 하나님의 법이 줄기차게 싸우는 중이죠. 그러나 아직 아합이 포도원을 빼앗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꺼려하고 있죠. 이런 왕을 본 이세벨 여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어째서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 하나 갖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할 리 없습니다. 이 악한 여인은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여 왕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이세벨의 충동질로 결국 아합이 실행하지 못하던 악이 실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합은 악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방치하죠.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그 포도원 땅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여러 편지를 써서 어인을 찍고 나봇의 고향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세벨이 얼마나 치밀하게 악을 계획했는지 보여줍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명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일반적으로 왕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라고 쓴 내용은 마치 이 편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국가적인 업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속이는 것이죠. 이세벨은 여기서 신명기 법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또한 신명기 법에 따른 것입니다. 2-3사람의 증언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성 밖에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또한 신명기 법에 따른 것입니다. 신성 모독의 대가로 돌로 쳐 죽이되 의식적인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 성 밖에 매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수치인들은 이 편지가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스라엘 법에 따른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의 계획은 신기할 정도로 물 흐르듯이 진행됩니다. 나봇의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과 장로들과 귀인들은 편지의 내용대로 2명의 거짓 증인을 세워 신성 모독의 대가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성 밖에 묻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은 포도원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살해당한 나봇은 그의 안중에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손에 들어올 포도원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리막길 끝에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계략의 처음과 끝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들의 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모두 보셨습니다. 아합이 탐욕에 자신을 팔았고 의도적으로 산일을 행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탐욕과 살인이라는 10계명을 추가적으로 거역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짓도록 조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죠.
타락한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은 단호합니다. 아합 왕가의 종말입니다. 먼저 엘리야는 아합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당시 개는 멸시받는 동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거나 죽은 동물을 먹었기 때문에 최악의 운명이나 사후 나쁜 징조를 나타내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명예로울 수 있는 왕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아합이 뒤늦게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만 이 회개가 자신이 쌓아온 죄의 대가에서 완전히 면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재앙의 임박이 아들의 시대까지 미뤄졌을 뿐입니다. 아들의 시대까지 그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는 저주의 상태 아래 살게 되는 것이죠. 3년이 차자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아합은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져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의 피가 묻은 병거가 못에서 씻기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게 되죠. 이세벨 또한 엘리야의 예언대로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져 성박 아래에 떨어져 죽습니다.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뜯어먹어서 헬고가 발 그리고 손바닥만 남게 됩니다. 아주 잔인하게 살해되죠. 아합의 자녀들도 역시 죽습니다. 아하시야와 요람왕 모두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요람의 시체는 나봇의 포도밭에 버려지면서 아합의 대가 완전히 끊깁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가해자 이야기 속에서 이세벨의 모함이 아합의 탐욕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도된 모함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봇을 살해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름 끼치도록 엄격합니다. 죄가 그만큼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생명까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Be killing sin, or sin will be killing you. 죄를 계속 죽이지 않으면 죄가 계속 당신을 계속 죽일 것이다. 클라라의 의도된 거짓말이나 이세벨의 모함은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악한 아이디어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악한 마음이 존재한 한 악한 모함은 쉬지 않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바울 또한 모함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목 중에 하나로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불의한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혹시 동성애가 혐오스럽습니까? 모함도 그만큼 주님께 혐오스러운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합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가 매우 매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그만큼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처럼 자신을 죄에 팔고 있습니까? 자신을 죄에 팔지 마십시오. 이미 파셨다면 늦지 않게 그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으십시오.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가해자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함에 동조한 또 다른 가해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루카스 이야기에서 이 사태가 물론 클라라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유치원 교장의 의심이 아주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장의 섣부른 조치에 의해 유치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클라라의 거짓말에 쉽게 동조했고 이들 사이에서 루카스에 대한 험담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찰이나 전문 아동 상담가를 통한 객관적인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자신이 의뢰 짐작한 판단으로 벌인 학부모 소집은 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지혜롭고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한 소녀의 말만 듣고 이를 벌려온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기로 모의하고는 손에 직접 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루카스를 처벌해서 어떻게든 이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한밤중에 루카스의 집 창문에 돌을 던지거나 루카스가 사랑하는 애완견까지 뒷산에서 죽인 뒤에 검은 봉지에 싸서 루카스의 집 앞에 던져놓기도 합니다. 악랄합니다. 이들 모두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마치 집단 최면이나 걸린 것처럼 의심이 진실을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봇의 도시 장로들과 교인들은 유치원 교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도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정의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세벨의 흉계에 따라 살인에 동참했습니다. 왕에 대한 이들의 복종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살인은 율법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되었지만 편지 내용에는 수상한 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세우라. 이 내용은 편지의 순수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대목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불량자는 가치가 없거나 고려의 가치가 없거나 악한 남자들을 의미합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불법과 악의 의인화로서 사탄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나봇에 대해 쉽게 거짓 증언할 수 있는, 백성들 앞에서 나봇을 거침없이 비난할 수 있는 불량자 두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본적인 분별력만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고 이 편지에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모르고 나봇의 살인에 동참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마도 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에 참여하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에 신성 모독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정당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읍 사람들이 루카스 마을 사람들과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결과적으로 잠언의 표현대로 모함이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파괴한 것이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우리들 중에 혹여나 누군가의 모함에 동조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의롭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아주 정의롭게 모함과 험담에 가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온전히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는 죄인임을 진실로 믿는다면, forgiven sinners, 다른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는 것이 뻔뻔하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Can you really do that?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고 험담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다윗이 사울을 해하려 한다는 거짓 증언을 계속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손에 정죄와 비난의 돌이 있다면 속히 내려놓으십시오. 1차적인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카스 이야기의 결말의 설교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교장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제쳐두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학생들을 모아 한 명 한 명씩 증언을 들어봅니다. 흥미롭게도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증언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범죄 장소가 루카스의 집 지하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된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경찰은 이 증언이야말로 루카스가 그동안 누명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로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루카스의 집에는 사실 지하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겨울이 되었습니다. 루카스의 오해가 풀리고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의 아들 마쿠스의 성인식을 위해 모두 한 저택에 모입니다. 이날 루카스는 우연히 클라라와 마주칩니다. 그 순간 이 아이 때문에 당한 지난 고통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겠죠. 클라라와 마주친 공간은 촘촘한 선이 그어져 있는 나무 바닥입니다. 선에 대한 강박증 때문에 클라라는 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건너지를 못하고 있죠. 여러분이 루카스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루카스는 말없이 조용히 클라라에게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클라라를 안아서 건너편으로 옮겨줍니다. 모든 거짓의 시발점이 되었던 클라라가 선이 얽히고 설킨 공간을 넘을 수 있도록 루카스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줍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루카스는 큰 용기를 내어 화해를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신의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봇과 같은 피해자에게,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가해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과 같은 동조자들에게 분명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화목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와 회개를 통해 화해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화평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